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넬료와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고 유대 민족, 유대 나라를 위한 하나님이지 이 하나님의 구원이 만민에게 증거된다는 것은 생각도 안 했고 상상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이 바꾼다라는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약간의 예화도 있는데 길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뒷부분 말씀인데요. 고넬료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고넬료는 참으로 이방인이었지만 로마인이었고 로마의 군인이었지만 그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에 휴양차 왔을 때 경호하던 경호부대의 장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만약에 복음을 듣지 못했다면 그 사람을 구원하지도 못할 율법을 열심히 지키다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들으셨다고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기도 가운데 천사가 임해서 가서 시몬 베드로를 찾아라. 그가 요바에가 있는데 그를 찾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2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넬료를 평가하는 유대인들의 평가였습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참 이게 로마의 이 백부장이었는데 자기들을 지배하던 한마디로 일제 시대에 일본의 순사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 대한 유대인들의 평이 뭐였냐면 의인이요. 참 의례적이죠.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길 작정했고 유대인들보다 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온 족속이 칭찬하던 사람.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지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정을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고넬료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넬료에게 너는 가서 지금 베드로를 청해라 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계속해서 이어지면 그래서 5절 6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요바 구약 성경에서도 굉장히 잘 중요한 곳이죠. 요바는 지금도 중요한 곳입니다. 요바는 현재명은 텔아비브입니다. 이스라엘의 수도가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하지만 텔아비브가 수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는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땅에 속해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누구의 땅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속한 것도 아니고 국제법상 6.1 전쟁 이후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이지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세계가 협정을 맺었죠. 더 이상 이제 남의 나라 침범해서 자기네 나라를 만들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원래 나라로 다 독립을 시켰죠. 그래서 인도도 독립하게 됐고 그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6.1 전쟁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하게 됐죠. 지금도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수도는 텔아비브입니다. 이 텔아비브가 요빠입니다. 이 요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이제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다시스로 이제 갈 때 이제 니느웨로 안 가고 그때 내려갔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요빠 텔아비브 가면 이 생뚱맞게 고래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아무도 모르는 그런 그냥 지나치는 그런 상이 있습니다. 그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시간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본 환상은 이 사도행전 10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을 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유대인으로서 먹지 못할 율법에 정한 먹지 못할 음식들이 가득한 이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내려오면서 베드로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라고 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가 이 음성을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절대로 먹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큰 명패가 있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따라서 우리가 모든 것을 이제 먹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먹지만 이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서 얘기한 것도 있지만 또 자기네들이 정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정하고 이것은 깨끗하고 자기네들이 먹을 수 있고 먹지 못하고 하는 것을 자기네들이 정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결코 먹을 수 없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곧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3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3번 음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3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못 먹겠습니다. 안 먹습니다. 이건 깨끗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거를 내가 왜 속되다 하느냐, 내가 깨끗하지 않다고 얘기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환상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베드로가 무슨 뜻이지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이 베드로에게 오게 됩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오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깨닫고 고넬료가 있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 베드로가 그 집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성령이 이 고넬료 가정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을까? 이방인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 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 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 구약에 있었던 이 말씀이 신약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성령이 들어왔을 때 그 한 가정을, 고넬료의 가정을 바꿔놓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바꿔놨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증거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성령이 부어주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됐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32살에 한국에 왔습니다. 32살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 한국 땅에 왔는데 너무나 촉박했죠.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곤당골 교회라고 하는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근데 이 선교사님으로 와서 모든 양반들과 아니면 천민들에게 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말도 어눌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잘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이 장티푸스가 그때 한국에 확 돌았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의료 선교사님 같이 하는 분을 모시고 이 의료 선교하던 분은 그 당시에 왕실에서 이제 고종을 이제 치료하고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구에게 갔냐면 백정에게 갔습니다. 백정이라고 하는 그때 백정으로 있을 때 백정들은 이름을 갖지 못하고 성만 가질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 백정 가운데 박성춘이라고 하는 사람, 후에는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 백정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선교사가 왕을 치료로 하던 그 어의를 데리고 한마디로 이 백정의 집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 백정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그 당시 사진에서도 보지만 백정들은 망건이라고 갓을 쓰기 위해서 쓰고 있는 망건도 못 쓰게 됐고 갓을 쓰지 못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람 가정에 들어가서 이 박성춘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치료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나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교회로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교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그 교회에 양반들이 있었습니다. 이 양반들이 어떻게 백정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이 양반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겠다고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결의를 해서 만약에 이 백정들을 교회에서 바깥으로 내치지 않으면 이게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내치지 않으면 자기는 다음 주부터 예배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복음은 만민을 위한 것이다. 거기에는 신분도 없고 백정도 없고 양반도 없고 모든 게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사람 만민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들이 교회에 그 다음 주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끼리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홍문동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양반들을 위한 교회. 그러나 이 교회가 그래서 이 박성춘 장로라고 하는 분이 백정이었는데 자기를 받아주신 선교사님과 교회 때문에 이 자기 백정들을 모아 다 데리고 교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서 홍문동 교회에 있던 양반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에게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의 인사동에 있는 교회 100여 훌쩍 넘은 교회죠. 승동교회입니다. 이 승동교회에서 첫 장로를 뽑는데 누구를 뽑냐면 박성춘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이 박성춘 장로 아들이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재중원이라고 그때 이제 세브란스 병원의 그 전신 재중원의 첫 졸업생으로 한인 첫 서양 의사가 됩니다. 이 사람이 이 백정 아들이 그래서 백정 아들 아버지와 서양의
서양 의사 아들, 저 서양은 외래 지금 서양이 아니라 자기가 이 박봉출이라고 하는 아들이 이름을 서양이라고 바꿉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복음이 한 가정에 들어가면 그 가정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복음이 한 나라에 들어가면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이 이방인들, 그리고 이 헬라인들,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배척만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양반들에게, 이 신분사회에 있는 이 양반 사회 속에서 이 하인들, 그리고 또 백정들에게까지 이 신분사회에서 얼마나 이 벽이 높았던 이 장벽들을 복음이 들어왔을 때 무너뜨렸냐면, 그 힘이 얼마나 거대하냐면, 우리는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 한국 사회를 바꿔놨고, 또한 미국도 흑인과 백인 사회를 바꿔놨고,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도 아닙니다. 100년, 70년 전, 60년 전만 해도 백인과 흑인 교회가 같이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한 가정을 바꿔놓고, 또한 한 나라를 바꿔놓고, 그리고 한 사회를 바꿔놓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영혼을 살리지 못할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아서 성실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베드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두려움이 없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기도의 소원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날 감사합니다.